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금 정년을 하고요. 현재 그 명예교수로 있는 그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급하셨겠지만 저도 급하게 밥 먹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시간이 됐으니까는요. 어떻게 지금 시작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을까요? 시작할까요? 예. 자, 애국가의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자랑스러운 음악 역사가 있습니다. 애국의 노래와 구국의 노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19세기 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깨우는 노랫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노랫소리와 함께 조선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란 조선이 독립국가, 자주국가,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음악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를 사랑하자는 내용의 근대식 노래인 애국가였습니다. 1896년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1897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듬해입니다. 이듬해인 18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제국 시대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 음악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제국을 애국가의 나라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굴된 애국가만 하더라도 수십 편에 이르며 그 곡의 변형본까지 합쳐하면은 100편이 넘습니다. 그럼 어떤 애국가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 몇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원고도 준비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동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자료집으로 나간 글들 원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30분 동안 안에는 주로 노래를 소개하고 노래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감상할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1896년에서 대한제국 시대 1910년까지죠. 걸쳐가지고 만든 수많은 애국가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또 이 나라가 이 노래들이 1910년서부터는 전부 금지곡이 됐어요. 금지곡이 돼가지고 이 땅에는 부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땅에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노래들이 다 어디서 이제 계속 이어졌냐면은 저 중국의 독립운동의 현장, 하와이 독립운동의 현장,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그 노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어떤 노래들이 1890년 새로운 음악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새로운 음악운동이란 애국가 운동으로 때마침 창립한 독립신문사의 주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사는 자사진 독립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수많은 애국가의 가사를 애국시죠 발표하였고, 그중 여러 편이 후에 곡조가 이제 얹혀져 가지고 애국가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전해져 오는 것 중에서 악곡을 알 수 있는, 그 가사는 그 전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곡조를 알 수 있는 애국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 가장 오래된 노래는 세문안 교회 애국가라는 노래입니다. 1890년 9월 1일자 독립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조선 서울 야소교회에서 내일 대군주 폐하 탄신 경식을 하는데 쭉 그러면서 애국가를 노래하고 또 연설을 들으십시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가 1896년 독립신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1896년 대군주 폐하,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그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를 조선조 때는 왕이라고 그랬고요.
왕이라 그러고 1896년에는 대군주라고 칭했고요. 그다음에 1897년 대한제국이 되면서 그때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대군주 폐하, 요게 대군주 폐하란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왕한테는 어떻게 신하들이 전하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폐하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폐하, 황제부터 폐하고 대군주부터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왕한테는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노랫말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후에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저는 음악이 전공이기 때문에 가사도 중요하지만 가사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항상 음악입니다. 음원이 있는 것, 악보가 있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전부 이제 음악이 있는 실제 악보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미국의 국가가 지금 국가는 1930년대에 제정된 거고요. 원래 미국의 국가는 영국의 선율, 영국의 국가가 곡 이름이 God Save the King 또는 God Save the Queen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영국 국가가 세계 국가의 제1호입니다. 이런데 그것이 나중에 미국 국가의 선율이 됐어요. 미국 국가의 선율이 돼가지고 이것이 미국 국가의 형태로서 제목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전해져가지고 교회 나가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노래를 보게 되면은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찬송가 책에는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영국 국가인데 이 선율을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궁일이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높으신 상주님.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장로교 쪽에서 나온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질 않았고요. 상주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나중에 1908년에 가가지고 이제 장로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장로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상주님,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날 해석하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살펴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1절 이렇고요. 2절입니다. 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세 만만세 만만세로다. 대군주라는 표현과 폐하라는 표현과 만만세라는 표현이 노랫말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등극하셨네. 이 나라 이 땅은 영세불멸하겠네. 대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상주님 은혜로 오 주여 이 나라 독립하였네. 우리를 백성은 상하반상 구별 없이 오 주여 상주님 기도하겠네. 마지막입니다. 홀로 한보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경배하는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국태민한 부귀영화 틀림없이 받겠네 라는 이제 노래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감상을 해보실 텐데요. 멜로디를 들어보게 되면 아까 영국 국가라 그랬죠. 우리한테는 이제 미국 국가의 선율로서 들어온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까지 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돌아가시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노래는 1절씩만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곧 배제학당 애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자 신선 500년은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되는 거겠죠.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수고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직까지 1896년이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2천만 오직 한마음,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던 모양이에요. 오직 한마음, 산업공상 기천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평등사상, 우리가 계급사회였었잖아요. 평등사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리고 모든 한반도의 구성원들을 전부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있지. 산업공상 기천 없이 직분만 다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이 노래는 우리가 이제 독립인, 우리 독립의 상징인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영원문,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화관 자리에 독립관을 만들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데 이게 독립문 정초식 때 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올드 랭사인, 스코틀랜드 우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스코틀랜드 민요는 아니에요. 민요는 아니고 스코틀랜드 가요인데 스코틀랜드 노래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1절만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노래는 올드 랭사인의 선율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이고요. 이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후렴이 오늘날 애국가와 같이 똑같은 후렴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제 참 그 재미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왜 같은 거 없이 무궁화가 나오느냐라는 이 대목인데 보통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화니까 무궁화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궁화가 나왔기 때문에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가 됐어요. 원래 무궁화라는 것은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여겨졌어요. 여겨졌는데 이것이 이제 애국가에서 무궁화라는 꽃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돼가지고 이 노래 때문에 무궁화가 우리의 이제 국화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무궁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한반도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무궁화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샤론의 장미라고 나와요.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는 뭐냐?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만들었거든요. 기독교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애국가 있잖아요. 배제학당 애국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감리교 쪽에서 나온 겁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제 편집인으로 돼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 1897년 2월 24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곡기를 길가에 상하에 세우고 꽃가지를 길게 펴고 만반세를 외친 후 학당, 배제학당입니다. 학당으로 돌아와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점. 무슨 기사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군주 폐하께서 아간파천 후 경원국, 지금 덕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경원국으로 환호하실 때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많아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그 당시 태극기도 우리나라 국기였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만만세를 부르고 있지 외치면서 그다음에 돌아가서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 또 이 노래가 평양에서도 불렸다라는 그런 또 기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대 애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국가 운동은 대한제국 시대 때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편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윤치호 선생의 편찬한 찬미가라는 찬송가 집에는 3편 애국가, 전체 15, 이 안에는 15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편이 애국가라는 있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1장의 제목은 코리아, 제10장은 패트리어틱 힘, 애국가라는 말이죠. 제14장 역시 패트리어틱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1장 코리아는 아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셨던 미국의 국가 아메리카라는 제목의 선율에다가 가사를 붙여 노래하도록 했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영국 국가의 음수율이요. 음률이 664, 666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시에서는 영어로 쓴 시, 미국에서 이제 쓴 시에서 이게 금지가 돼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국가의 존엄성 때문에 있지. 존엄성 금지가 돼 있고 이제 그러는데 재미난 게 이게 이 애국가가 음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664, 6664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황상폐하 천지 1월같이 황상폐하 우리 황제폐하 천지 1월같이 만수무강 산 넘고 물고 온 우리 대한제국 하나님 도사 독립부강 1절 이렇고 2절 길고 긴 왕업은 용흥강 푸른물 쉬지 않듯.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또 예술학교 이제 평생 예술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술학교는 인문대학이 없습니다. 한해종에는 인문대학이 없어가지고 참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이태진 교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태진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사에 관련된 세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영감도 얻게 되고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됐고 또 지금도 저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호언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용흥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조선 왕조를 이제 시작한 태조대왕에 태어난 곳이 영흥이더라고요. 영흥에서 이게 동해안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동해안.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태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해 흐르기까지 영원 무궁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빗 왕흥은 용흥강의 푸른물 동해로 가는 용흥강 푸른물 쉬지 않든 금강 천만봉에 날빛 찬란함은 태극기 영광이 빛이 난 듯. 3절 비단 같은 강산 봄꽃 가을달과 곡건이와 봄꽃 가을달도 곡건이야. 오곡풍등하고 금옥구비하니 아세야 낙토 이 아닌가. 4. 2천만 동포는 한마음 한뜻으로 직분하세. 사역은 버리고 충이만 앞세요. 임금과 나라를 보답하세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1절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제폐하 천지 1월 같아 만수무강 산 넘고 물 맑은 우리 대한제국 하나님 도사 이런 노래고요. 다음에는 1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이라는 제목의 애국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애국가, 우리 동해말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 가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집에 이걸 이제 제가 수록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행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1908년인데요.
어떤 데는 1905년으로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1905년으로 나온 데 있는데 1905년에 찬미가가 초판이 발행이 됐는데 이 초판이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됐어요. 발굴이 안 돼가지고 초판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1905년이 되는 거고 보통 재판 것은 이제 저도 갖고 있고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재판에 실물이 있어요. 그래서 초판은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대한이 되는 거죠. 이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2절 남산 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두른도 거의 비슷하고요. 3절 가을 하늘 공활 한데 구름 없이 높고 구름 없이 아니라 구름 없이 높고 4절이 재미있어요.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며 당신은 이제 우리 대한제국 시대니까요. 임금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래서 전념은 하나님 찬양, 후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무궁화와 함께하는 우리 대한제국의 국민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패트리어틱 힘이라고 쓰여 있죠. 패트리어틱 공명이고 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멜로디라는 뜻이에요. 선율. 그 어떤 선율이냐? Old Lang Syne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불러라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국가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국가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게 두 번째 국가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국가인데 이 애국가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국가로 불렸어요. 우리의 국가로 불렸는데 흔히들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애국가로 지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임시정부 이전서부터 1914년에 만주에서 나온 악보집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애국가가 아니라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 있지. 그래서 이제 1914년 그러니까 임시정부 훨씬 이전서부터 이게 국가로 불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가로 불렸고 광복 후에는 두 가지 국가가 있었어요. 안희태 선생의 애국가는 1935년에 작곡을 했지만 가사는 똑같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이 이제 일제가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리기 시작해가지고 올드 랭 사인에 의한 애국가를 구애국가, 그다음에 안희태 선생의 애국가를 신애국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를 부르다가 나중에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안희태 선생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음원이 참 재미난 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음원이 이제 뭐냐면은 이때 이 노래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이 음반을 만들었어요. 음반을 1943년에 음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음반이거든요. 이걸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이 국내에서는 부를 수 없는 것을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는 이 노래가 불렸다라는지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예, 일제 강점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불렸고 또 해외에 설립한 민족학교의 교절에서 불렸던 우리의 두 번째 국가에 해당하는 노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1908년 태그 학보를 통해 가지고 애국가를 발표하셨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긴날이 맞도록, 긴날이 맞도록, 오늘날은 표현을 안 하는데 이제 긴날이 닿도록,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하루 종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긴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생각하고 깊은 밤 들도록 생각하면 우리나라로다, 우리나라로다. 길이 생각하세, 길이 생각. 내 먹고 마시며 의탁하여 모든 족속들과 생장한 곳 우리나라로다. 내일생 사랑에 길이 사랑하세, 길이 사랑. 나의 부모 형제 같이 살고 조상들의 해골 묻힌 데는 우리나라로다. 항상 잊지 못해, 잊지 못하겠네, 잊지 못해. 태산이 변하여 바다 되고 바다가 변하여 들이 된들 나라 사랑하는 내 마음 변할 송가 길이 불변일세, 길이 불변.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지 누가 내 나라를 사랑할꼬. 내 몸이 죽어도 내 나라 보존해,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 우리나라 문명 발달되고 우리나라 독립 공고하면 빛난 영화로다. 항상 즐겁겠네, 나라 영광일세, 나라 영광. 이런 이제 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시를 가지고, 이 애국시를 가지고 도산 선생님이 만드신, 도산 선생님이 굉장히 저 음악의 조예가 깊으셨어요. 네, 도산 선생님이 수많은 애국시를 만드셨는데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는 거의 다 노래로 불렸더라고요. 노래로 불려가지고 근데 도산 그 저기 안창호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만 시를만 가지고 음악회도 이제 한 적이 있군요.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에 선율에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걸 잠깐 이것도 1절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인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애국가는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노래한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는 우리의 소나무야 소나무야라고 이제 알려진 이제 독일 노래인데, 탄넨마음이라는 독일 노래예요. 우리 소나무로 알려진 이 선율의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대한제국 시대 국민의 의무는 무엇인지 그 애국가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사를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대한제국 삼천리에 국민동포 2천만화. 대한이자, 대한이란 두 글자. 대한이자 잊지 말고 국민 의무 지켜보세. 대한강터 화려광산 제국동포 충해국민. 태국기를 높이 달고 영원무궁 지내보세. 우리 마음을 단결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우리 힘을 합하여서 동포들을 사랑하세. 그다음에 쿨름이 나오고요. 태백 삼봉 백설같이 우리 정신 희게 하고 하한수 한강 맑은 물결같이 우리 정신 맑게 하세. 황상폐하 애민성덕, 황제폐하죠. 황상폐하 애민성덕 황해물리 무국이여 우리들의 자강력은 금강천봉 울리리라. 삼각산에 포양하는 태극기의 밝은 빛은 오대주에 어디든지 일본 같이 빛나도다. 군민들아 오상 깨어 있으므로 항상 늘 깨어 있으므로 자녀 교육 의무 삼고 청년 배양 열심하세.
청년들아 청년들아 덕의 이 두자 덕의 두자이자 중심 삼고 주야 불결 근공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직분 담임 예비하세 맡은 바 일을 그 준비를 하세. 하나님께 비올 것은 대한제국 우리나라 독립부강하게 하고 영생복락 주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요 대항제 앞에하 만만세. 황태라 전하 만만세 대한제국 억만세라. 대한강토 화려강산 제국동포 중해국민 태극기를 높이 달고 영웅무궁 지내보세. 이 노래는요 거의 우리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역에서도 이 노래가 이 발굴이 되고요. 일제 강점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와이 지역에서도 이게 또 노래가 발굴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우리 독립운동 현장에서 이 노래가 발굴이 되는 걸 보고 이 가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제국 우리 또 고종 황제에 대한 당시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번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1절만 감상을 해볼게요. 대한제국 삼천리의 국민동포 2천만화. 대한제국 삼천리에 국민동포 2천만화. 대한의사 잊지 말고 국민의 무 지켜보자. 대한강토 화려강산 제국동포 중해국민 태극기를 높이 달고 영원무궁 지내보세.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대한제국 국가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데 거의 다 모르고 계세요. 거의 다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옥새를 잃어버린 민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을 정도로 있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목에서는 제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악보가 이래요. 굉장히 화려하게 1902년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입니다. 작사는 어떤데 보면 민영환 선생이 작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민영환 선생은 서문을 만드셨고요. 무님들 당시에 이제 제학 대제학 궁중의 학자들 황실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서 집체작입니다. 여러 명이서 만들어서 이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작곡은 프란츠 에케레테인데 당시에 이제 이 황실 군악대장이었었고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을 우리나라 국가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을 못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1902년이거든요. 우리나라 작곡가는 1910년 경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국내에 통틀어 가지고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프란츠 에케레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이제 황실 군악대의 또 군악대장이고 주의도 맡고 이제 그래가지고 프란츠 에케레트한테 이제 의뢰를 했고요. 1902년 8월 15일 날 정식 국가로 이제 제정 및 반포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한편 살펴볼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거 해독하느라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상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신을 얘기하기. 좁은 의미에서 유교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대문자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신이시여 상제. 상제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이걸 해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꼈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 이게 세계 국가 제1호가 영국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국가 곡의 제목이 God Save the King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 똑같아요. 그럼 뺏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관례입니다. 영국에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 신성 로마 제국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선 제국도 이렇게 시작하고 독일 국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님께서는 우리 카이저를 보호하소서. 러시아 국가도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짜르를 보호하소서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궁중의 학자들이 영국 국가를 포함해가 전 세계 국가를 연구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때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어. 이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있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대목을 한국어 갓세부터 퀸을 대한제국 버전으로 만든 것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사. 어렵습니다. 성수무강하사 해옥줄을 상같이 쌓으시고 위건이 환영에 떨치사 오 천만세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아마 이제 대부분 분이 아마 처음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거 보면 참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끄러움을 조금 이제 만회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줄씩 이제 선창을 할 테니까는 크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좀 더 크게 하십시오. 자, 다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줄을 상같이 쌓으시고 위건이 환영에 떨치사 오 천만세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예, 이런 말미암아 우리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에서 미안한 감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번씩 해봤으니까는. 자,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뜻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상제 이거 여러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지 다 신이시여 있지. 이게 꽃이 뭐 유교 신 뭐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지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이 대제국이니까 국가라는 의미 또는 국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제를 보살펴 주십시오. 황제께서는 영원토록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황제의 이원과 건의가 대한제국의 온 천지에 떨쳐 백성들이 영원 무궁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대목이에요. 이 고종 황제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고종 황제께서 이거 법적으로 이 노래를 법적으로 하는 건 제가 약간 오바고 고종 황제만 이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황제 예찬이기 때문에. 영국 국가도 영국 군주는 국가를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군주를 찬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진짜 부르시지는 못하고 시시때때로 양악대에 전화를 그때 우리가 전화기가 설치가 됐었는데 시시때때로 이제 양악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제 연주하는 이것을 이제 듣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을 음악으로 표상하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한제국이 독립국가, 대한제국의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독립국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독립국가는 외교입니다. 외국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대한제국의 독립국가임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고 나라의 기념일과 외교 사절단을 맞이할 때 또 의식령 음악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군인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5년 지난 1902년 찬생을 하여 차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지만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과 함께 금주국이 됐습니다. 금주국이 돼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만 빼앗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국민의 역사도 빼앗기게 되고 정신도 빼앗기게 되고 노래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노래도 빼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자 나라의 노래는 국가도 빼앗겨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불행히도 이때부터 음악 교과서의 첫 곡이 기미가요였었어요. 45년까지
음악 교과서의 첫 곡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우리는 강제로 불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국내에서는 이 곡이 금지곡이 되어가지고 부를 수도 들을 수가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지만은 이 곡 역시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 지역과 그다음에 구소련 지역 그리고 멀리는 하와이와 미주 지역 등에서 국가라는 제목으로 또는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또는 황실가라는 제목으로 또는 조선 국가 등의 이름으로서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많이 불렸어요. 많이 불렸는데 그러면서 점차 이제 가사가 조금씩 단어가 한두 개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 독립 투쟁을 고취시키는 노래, 또 황실을 기리는 노래, 조국을 생각하는 노래 등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노래, 잊혀진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왜 잃어버렸을까가 이제 많이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가장 심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 이 금지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가 좀 어려워요. 노래가 더 어렵다는 점도 있고 또 가사도 더 어렵습니다. 가사도 생소하고 어렵고 또 이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악보가 전해오지 않고 있어요. 악보가 전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악대 스코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악 합주가 연주하는 관악대가 연주하는 악보는 있는데 가사하고 악보하고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악보 멜로디하고 그 밑에 가사하고 된 거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지금까지 안 불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복원한 겁니다. 제가 복원한 거고 여러분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게 이제 복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악보를 맨 마지막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인데 처음 들어보면 약간 생소하지만요,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고 이 노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걸 만든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헐버트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 민요를 오선보로 이렇게 채워보라 그래요. 오선보로 만든 게 있는데 바람이 분다라는 그 곡을 오선보로 채워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란츠 에케르트가 이제 작곡을 한 겁니다. 작곡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민요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들어보게 되면은 좀 우리 민요 같지는 좀 않아요. 약간 찬송가 풍이고 이제 그러는데 꽤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면은 약간 낯설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있지. 굉장히 기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애잔한 또 슬픔도 갖고 있지. 뭐 그런 노래인데 한번 우리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데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게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 예의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기립해가지고 이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폰 좀 이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대한제국 애국가를 다 같이 감상을 해보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전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애국가는 대한제국의 노래이자 애국의 노래이자 우리 역사의 노래이자 우리 구국의 노래이자 근대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애국가와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을 한 구절을 따가지고 구호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은 크게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세 만세 만만세, 대한제국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